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6의 시간을 지나면 7의 시간이 온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야, 6의 시간이 지나면 7의 시간이 온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있던 중에 아람에 있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나아만을 설명하기를 그는 큰 용사이고 또 나라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 옛날로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문둥이라는 말은 벌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한센병하고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이 한센병하고 비슷한 병입니다. 이제 이 병을 얻어서 지금 고칠 방도가 없던 터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아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죠.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가 이제 데리고 있는 한 부하죠, 종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아니 전 재산을 드리라고 해도 그거 하셨을 텐데, 아니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아만이, 그렇거든요, 더한 것도 요구했어도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이거 뭐 씻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씻습니다. 자, 한번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번째 몸을 담궈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여 7번 담그는 그 순간, 들어가서 나오는 그 순간 치유되는데, 성경에는 아기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사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늘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합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니까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불이 임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것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신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시작되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또 닫아놓았던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먹고 마십시오. 그러면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구름에 가득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아합 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사환에게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십시오. 길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요가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가 어떻게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산 꼭대기에서
구름이 오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름 무슨 구름이에요? 오히려 날이 쨍쨍하고 맑고 너무 더운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계속 보냅니다. 몇 번까지 보냈을까요? 7번까지 보냈습니다. 7번. 그래서 7번째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6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에게 7의 시간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6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에게 7의 시간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의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할렐루야,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왜 6개일까요? 6은 완전하지 않은 숫자 6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완전수는 뭔가요? 완전수는 7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는 7입니다. 7.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합해서 7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수 7. 그런데 이 6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은 수죠.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이 돌 항아리는 뭘 의미하느냐? 율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과 최선으로 살았던 그 삶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정말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았던 그런 잘못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덮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채우는 거예요. 6을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시고 예수님 자신 7로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6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6으로도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인간의 시간 6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7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6의 시간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이 여리고성 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학생에게 물었어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선생님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얘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얘 잘 아는데요, 얘가 거짓말할 애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장로님께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아니 애는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고 선생님은 아니 얘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라 그러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랬는지 아시죠? 목사님, 교회 재정으로 하시죠. 여리고성 얼마입니까? 교회 재정으로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30절 말씀 보세요.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라고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어요.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길에 여러분 6의 시간이 지나고 7의 시간이 오게 하실 텐데, 완전하고 해결되고 덮어주시는 시간이 오게 하실 텐데, 그 시간들을 지나는 6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7의 시간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입니다. 자, 일곱의 시간을 위해서 여섯의 시간을 보내는 지혜는 첫 번째 신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억 하고 쓰러지셔서 이게 한쪽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 너무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서 그냥 쓰러지고 마니까 온 집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 목사님의 누님 둘이 있었는데 누님 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그 교회에서 이 가정을 붙들고 자주 찾아와서 신방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복음서를 읽는데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걷는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 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아멘 하면서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어렵죠. 그래서 학교 가서 11시쯤인가 그냥 그 교복 뒤집어 쓰고 그냥 눈물을 보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교복 뒤집어 쓰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11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엎드려 있다가 기도하다가 겨우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갑자기 한쪽 방에서 둘째 누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부엌에 보니까 부엌에도 큰 누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낫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다시 신방을 와서 함께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벌떡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벌떡하고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시간들, 역사의 시간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섯의 아주 힘든 시간, 여섯의 고난 같은 시간, 여섯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지내는 중에 일곱의 시간이 나에게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믿음은 여섯의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일곱의 시간이 온다, 그 일곱의 시간을 신뢰하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여섯의 시간을 지내게 하시고 일곱의 시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이거 문제 해결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 좋은 대학교 지나갈 거고, 나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고, 내 앞으로 잘 풀릴 거야 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 죄송해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풀려갈 그 일을 믿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그 어떤 현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의 시간은 누가 오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의 시간은 누가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잡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잡는 기도를 조금 한자로 말하면 의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잡는 기도,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의뢰예요.
잡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놓는 기도가 있어요. 이 놓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가 잡는 기도라고 하면 한 가지 기도는 놓는 기도이고,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 기도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 기도가 여러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만 애써보지만 이 6시 시간을 지내보지만 그런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준비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7시간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채우고 싶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채우고 싶은 그 기도의 양, 순종의 양, 헌신의 양, 인내의 양,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쭉 살아가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역사하세요.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꽂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쌓여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쌓여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쌓여야 된다.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확 하고 터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통스럽죠, 어렵죠, 답답하죠. 하나님 왜 잘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냥 그만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쌓았으면 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쌓기를 바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인내입니까? 아니면 성실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더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내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양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 그 양들을 쌓아가며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 7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6의 시간을 보내는 지혜의 두 번째는 인내와 침묵입니다. 인내와 침묵.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 6일 동안 도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소리치지 마라. 너희는 목소리를 들리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고 조용히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왜 말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소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을 쏟아지게 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여기로 돌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또 우리 가운데 내 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목소리, 너희의 어떠함, 너희의 어떤 지혜로운 말, 그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7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기억해라,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내 앞길은 열리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23년도에 한 이제 여성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생리학과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 상을 받기 전까지 오랜 동안 침묵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자기는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40년을 온전히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강등당했어요. 후원들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시간들이 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떤 약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자마자 온 세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발명한 것은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여러분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약을 개발했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후원도 끊기고 자기 몸도 병들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배척당하고 강등되고 이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침묵 가운데 그 6의 시간을 잘 보내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6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6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6의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침묵과 인내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훈련 받으려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 받는데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에게 다른 거 안 시키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라든지 말씀을 보라든지 또 받은 말씀으로 뭘 강의를 하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시키지 않는 겁니다. 뭘 시키냐면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겁니다. 부엌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원장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왜 이런 일만 시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도 뜻이 있으니까 계속 하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니까 오랜 동안 자기 동기들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원장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니 저에게는 또 이 일을 계속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라고. 근데 일이 또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좀 일이 줄어야지 갈수록 더 힘들게 저에게는 이런 일만 더 많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라고 했더니 수도 원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당신의 말이 줄어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줄어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이 6의 시간을 원치는 않지만 계속 가고 있는 이유, 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 말이 많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줄이고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빨리 끝내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는 것은 여러분 인내와 침묵입니다. 3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배신자죠. 민족을 버린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을 다 믿음으로 구원시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성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남편을 믿게 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는 것들은 여성들의 귀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가 뭐 이렇게 가정에 필요한 거 싶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기둥을 남성으로 세우셨어요. 남성으로 세우시고 남성을 이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대부분 여성 통해서 다 믿음 가졌잖아요. 가정들 그러시죠. 아니 적어도 어머니를 통해서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들을 세워가는 이 여성들의 역할과 몫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우리 여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기도로 역사하는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정이 내 믿음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설해 주느냐,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과 순종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어예요.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을 지켰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다 손들고 나갑시다. 우리 그냥 항복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자기 민족 지켜야죠. 자기 성을 지켜야죠. 자기 것을 지켜야죠. 그죠? 자기 것을 지켜야죠. 여러분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가서 싸워야죠.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냐. 여러분 이 6의 시간을 지나고 7의 시간이 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내가 섭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7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7의 시간이 오도록 우리가 이 6의 시간을 잘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6의 시간을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6의 시간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6의 시간이 잘 지나가고 하나님이 7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6의 시간을 지나게 하면서 7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침묵하며 지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6의 시간을 지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한테 이렇게 해?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해? 아니 요단강 이 작은 물에 내 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강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 또랑 같은 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6시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이 막 요동치겠지만 오늘 그 나만의 종과 같은 저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감정을 잘 추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7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일은 이루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니 없다니까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날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구름입니까?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가 가라고 할 때마다 7번까지 갔더니 7번째에 뭘 봤습니까? 손바닥에 구름을 봤습니다. 그 손바닥의 구름은 손바닥으로 그치지 않고 큰 구름, 먹구름, 온 이스라엘을 뒤엎는 구름이 되어서 비의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 우리의 순종, 또 우리의 믿음 이것들이 이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온 하인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방금 여기다가 더러운 물 부었는데 이 물 떠서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오늘 일당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가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잖아요. 떠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지시할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알고 보니 그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바쁘신가 보다. 하나님이 조금 힘이 붙이시나 보다. 온 세계를 다 돌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보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직 완전히 준비해 놓고 계시지는 못하나 보다. 일단 내가 좀 어디 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간 곳이 그랄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집트입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이 위협을 당해요. 내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편법을 씁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땅에 나보고 살아라고? 진짜 아니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그냥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러온 내 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근데 그는 다시 침묵을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감정과 이 상황에 이끌리는 대로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순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늘 우리 안에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서 늘 막 충만하고 늘 우리가 어떤 그 높은 기쁨 위에 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쩔 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7배 시간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하게 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반드시 이 6의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침묵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7의 시간을 준비하고 나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사실, 그 믿음 이거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드시죠? 때로는 어렵죠? 때로는 답답하죠? 내 생각대로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6의 시간을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 7의 시간, 완전한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변화의 시간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